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도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말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가 무력으로 하는, 그래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은 공로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철저하게 배제된 하나님의 100% 공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죠? 은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과 동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셨어요. 더 나아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어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처녀는 14살 이하의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2살에서 14살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어린 소녀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목동과 더불어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가 들었나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목수의 아내인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복음의 주인공은 천한 직업인 목수와 목동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28절 그리고 30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30절에는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마리아의 질문과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자벳이 잉태한 것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라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해 줍니다. 더 나아가 3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에 그래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먼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99%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2020년도가 끝이 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신학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고 요약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 서신의 요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 서신의 요약은 은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신약뿐만일까요? 구약도
은혜입니다. 구약도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겁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8절의 마리아처럼 순종을 결심하게 되실 겁니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원함의 순종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읽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새롭게 읽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회개, 헌신, 섬김, 구제,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읽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중에서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보내